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은 정말 가사가 가슴 뭉클하죠.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지만 중요한 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2026년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출하는 이 직원 선거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이 일은 선거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 교회의 어떤 사업 구상과 또 교회의 부흥과 이 모든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박인규 님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함께 오셨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우리 이용옥 이제 성도님이시죠.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걸음이신데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제가 우리 문수님 집사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그때 침례 결심을 받은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침례 결심을 하시고 이번 주에 첫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걸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침례를 받으신 5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치혁명과 거듭남, 거듭남과 가치혁명, 이러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로얄 캐러비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배 이름이 아이콘즈 오브 더 씨라고 하는 배라고 합니다. 길이가 365m, 그러니까 축구장 한 3개 정도 길이가 되겠죠. 무게가 약 25만 톤, 가판수만 20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빌딩 같은 높이로 쭉 이렇게 가판이 있어요. 이 안에는 7개의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만 40개, 그리고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고 백화점, 극장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떠다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배에 얼마만큼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승객만 7,600명, 그리고 승무원은 2,300명,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 이 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죠. 근데 이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플로리다 주에 보면 마이애미라고 하는 항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출발해서 캐리비안 베이 일대를 쭉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그래서 멕시코, 온두라스를 거쳐하고 7박 8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배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작은 도시와 같은 이 엄청나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하여서 어떻게 이 방향을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추진 동력은 강력한 프로펠러가 이렇게 밑에서 막 도는데, 근데 이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방향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 배 밑에 존재하는 이 방향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물속 밑에 놓여진 이 작은 방향타가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방향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타가 놓여진 방향대로 이 거대한 배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배의 움직임을, 이게 고장이 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 배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 사람을 그 놓여진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에게 이런 방향타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놓여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방향타와 같이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 놓여진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 가치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마치 수면 아래 놓여진 방향타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실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예수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소망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소망하는 것과 내면에 세워진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요? 예? 소망하는 것과 내면에 세워진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닌 이 밸류가 아닌 단지 소망인 거고 가치관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심겨진 이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향해 행동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담겨진 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데 몇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영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말만 해도 영화 얘기만 나와요, 그 사람은.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그 사람은 뭘 본다? 네, 영화를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화를 보는데 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영화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1년에 단 한 편의 영화도 못 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영화가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옷을 사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그 옷을 구하는데 돈과 시간을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것을 지불하게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나의 내면화된 가치 혹은 가치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화된 가치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청년은 일찍 출세해가지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이 예수란 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 가르침에 매료됩니다. 어느 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시대 소망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예수의 가르침에 굉장히 깊이 감동되어서 이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몇 가지 언급하는 이 계명이 뭐냐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몇 가지 계명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관원이 뭐라고 하죠? 이거 다 지켰어요. 제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이 요구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님은 진짜 네가 나를 쫓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는 나의 제자들처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만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죠? 반응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의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소망은 말은 했지만 그러나 내면에 놓여진 이 청년의 가치관은 주님이 아니라 뭐다? 물질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이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고 해요. 이 청년은 주님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놓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그런 말을 맨날 하니까 단에서도 하고 만날 때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만을 고백하고 이런 소망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말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그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도전과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 열망이 식고 그러면 다시금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를 이끌고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이끌고 있는 그 물질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너를 이끌고 있음을 이 요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지금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정말 비슷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또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구인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그 내면에 놓여진 가치관이 이 부자 청년과 비슷했어요. 겉으로 보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였는가 하면 돈과 명예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유다를 버리지 않고 그를 곁에 두고 3년 반 동안이나 당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가르침이 유다를 흥미있게 만들기까지는 했지만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나 유다의 가치관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매번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보며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영적 감화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는 것을 흥미있게 만들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 대해 흥미있게 만들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유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경을말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 유다의 인생의 끝을 보면 제사장이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 할 때 그가 이 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예수님에게 딱 분명하게 있었다면 거절하겠죠. 그건 딱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받고 대신에 그 대가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것, 즉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 30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다의 내면적 가치관은
3년 반이나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그의 인생을 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이 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의 내면의 가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내면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적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놓여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신앙적 가치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옷만 겉에 걸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변화는 그 사람의 내면에 담긴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치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성경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남은 생물학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사상적인 거듭남, 내면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 중요한 이제 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가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 말은 어떤 계시의 안목이 열렸다기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천국의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내면에 이 제목처럼 가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신앙적 가치관으로 가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이전에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좋아지는 그런 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가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한다?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본문을 보면 천국이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발견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 인식의 변화가 온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후 그냥 좋은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말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그 발견한 가치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12제자들이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열정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관심을 지불하고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소유한 사람, 실제 그 천국을 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지불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천국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살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열정을 바치고 시간을 지불하고 관심을 지불하며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내가 보물이라고 인정하는 그곳, 너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최고의 애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 모든 설교를 요약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가치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바뀌어야지만,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 뭐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어야지만 뭐가 바뀐다?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의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과 품성과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시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침례를 받으신 5분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치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제일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제일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뭐예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무익한 것이 되고 이전에 무익하던 것이 이제 제일 고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죠. 그래서 그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실제적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화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어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하고 난 후에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먹만한 돌들을 다 채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정말입니까?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그 다음 주먹만한 것보다 작은 자갈들을 한 움큼 꺼내 들어서 항아리 속에 탁 집어넣고 그 자갈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항아리를 흔들고 난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항아리가 가득 찬 것 같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글쎄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뭔가 더 들어갈 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내서 항아리에 쫙 넣고 자갈 사이에 빈틈을 다 채운 후에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항아리가 가득 찼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후에 다시 이 강사가 주전자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찼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전체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뭐냐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 관리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틈 사이에 짬짬이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간 관리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이 실험의 의미는 만약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은 그 병에 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즉 가장 큰 돌이 무엇인가를 찾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내 인생에 담는 것. 이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뭐랄까 삶의 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큰 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해내고 그것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매 시간 속에 가장 먼저 담는 것에 실패하지 않아야지만 돼요. 이것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담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소중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인생에 먼저 담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다른 가치 없는 작은 것들에 우리 인생이 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하겠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자리에는 그 중요한 돌이 들어가기 전에 계속 자갈과 모래가 계속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즉 내가 소망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우선순위로 담겨진 그것이 우리 삶에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삶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제일 우선순위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는 돈의 가치에 팔려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유다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을 버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의 인생에 먼저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다가 주님을 그 인생에 담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옛날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이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서 온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사소한 것들 혹은 내 인생에 별로 쓸데없는 것들로 내 인생을 분주하게 다 채우다가 다시 거기다가 중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먼저 우리 인생에 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가장 큰 돌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이고 그 다음에 더해야 되는 자갈과 모래는 우리 삶의 많은 급한 일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남을 통해 가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나 주님을 닮기 위한 시간으로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벽 시간 구별해서 기도할 것이고 반드시 말씀을 우선으로 채울 것이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먼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채우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세상에 필요한 나머지의 모든 자갈과 모래와 모른 그분을 통해서 모두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뉴욕시에 아주 부유한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많은 골동품들을 하나 둘 다 모아서 집에다가 이게 모아온 사람이 그게 한 수십억 수백억 되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모아둔 골동품을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신형 도난 방지기도 설치하고 집을 지키는 무서운 개들을 다 두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뉴욕 뒷골목에 가면 이 화방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아주 싼 가격의 그림들을 여러 개를 막 샀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림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림마다 어떤 거는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인데 밑에다가 1억 4천만 원, 10만 달러, 어떤 건 20만 달러, 2억 8천만 원, 어떤 거는 30만 달러, 4억 2천만 원 기분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막 다 붙였대요.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이 가짜 그림들을 전부 다 진짜 비싼 골동품 사이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6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신이 아끼는 진짜 골동품들은 다 그대로 있고 가짜 그림들만 싹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도둑이 속은 거예요. 도둑은 이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를 걸었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도둑처럼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려서 세상 사물의 진짜 가격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침례를 받고 한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형님이 이제 방학 때마다 저를 불러요. 대구에 있는 형님이. 그래서 형님 댁에 놀러 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제게 물었어요. 너의 꿈이 뭐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형님이 하늘 같아서 또 학비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맨날 제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형님 댁에 갔는데 또다시 묻는 거예요. 너의 꿈이 뭐냐고. 그때 제가 맨날 세상적인 꿈을 이야기하다가 그때는 형님에게 세상적인 꿈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근데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형님이 크게 실망했는데 이제 세상적인 꿈은 사라졌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제가 35년째 제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수도 없이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심지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감사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세상을 붙들던 이 가치들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보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 혁명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 삶을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의 혁명이
패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길과 다른 한편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